안녕하세요. 행복서재입니다. 삶의 지혜는 살아낸 시간 속에서 깊어집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실천하는 삶은 모두에게 귀감이 되지요. 100년의 삶을 살아오면서 나는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누구나의 삶처럼 그분이 지나온 100년의 시간 역시 좋은 일들, 행복한 시간만 있었던 것은 아니겠지요. 그래도 결국 나의 삶은 행복했노라 라고 말하는 100세 철학자의 행복론이 어떤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오늘 행복서재에서 소개하고 낭독해 드릴 책은 김영석 교수님의 행복예습입니다. 김영석 교수님은 대한민국 1세대 철학자로서 철학계의 거장이시지요. 1920년 평안남도 대동에서 태어나 일본 조치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신 후 연세대학교 철학과 교수로서 30년간 후학양성에 전념하셨습니다. 미국 시카고 대학교와 하버드 대학교 연구교수를 역임했으며 현재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로서 100세를 넘기신 연세에도 활발한 저술 활동과 강의를 펼치고 계시지요. 워낙 정정하신 모습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시기에 연세가 느껴지지 않는데요. 김영석 교수님 책에서 나는 중학생 때 윤동주 시인과 같은 반에서 공부했다 라는 글을 보면 김영석 교수님의 100년 세월이 실감나기도 합니다. 주요 저서로는 100년을 살아보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하여, 예수 등이 있으며 특히 1960년에서 70년대에 펴낸 수필집 고독이라는 병, 영혼과 사랑의 대화는 사색적이고 서정적인 문체로 젊은이들의 큰 사랑을 받으며 한 해 60만 부 판매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남겼습니다. 한 세기를 살아오신 철학자가 이 시대 우리에게 전하는 행복론을 귀담아 들어보고자 합니다. 책에 실린 글 한 편 한 편에 깊은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행복에 대한 철학적이고 유기적인 접근도 좋았지만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지식인의 모습이 무엇보다도 큰 울림으로 남습니다. 두 번의 영상에 걸쳐 낭독해 드릴 예정이며 이번 1편 영상에서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와 공짜 행복은 없다 라는 두 편의 글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연말에 시작된 감기가 길어지다 보니 새해 책 소개가 늦어졌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모두 건강 잘 챙기시고 2020년의 하루하루를 힘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글과 함께 행복을 발견하는 하루 되셨으면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물음은 타당하지 않다. 공간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행복은 어느 시간에 머무는지 물어야 한다. 행복은 의식의 내용이며 의식은 시간과 더불어 머물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은 행복이 머무는 곳이 시간적으로 현재라고 생각한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행복도 함께하지 못하고 미래는 아직 주어진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행복과는 상관이 없다. 행복이 있다면 현재의 의식 안에 머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어려움이 생긴다. 현재라는 시간에서 과거로 돌릴 것은 다 돌려보내고 아직 찾아오지 않은 미래도 모두 없는 것으로 치부한다면 행복은 극히 짧은 순간에 머물 수밖에 없다. 1초에 100분의 1쯤 되는 순간순간에 행복이 머문다면 우리는 그 행복을 감지할 수가 없을 것 같다. 아무리 순간이 연장된다고 해도 성공에서 오는 행복은 파악하기 힘들 것이다. 또 그런 행복은 있으나마나한 것이 된다. 행복은 현재와 더불어 존재하며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은 현재를 즐겁게 보내라고 말한다. 행복은 즐거운 마음과 정신적 상태이기 때문이다. 한 시간 한 시간을 즐겁게 보내지 못하면 행복을 모두 잃어버린다. 오늘을 즐기지 못하는 하루하루가 합쳐져 1년이 되기 때문에 행복은 머물지 못한다. 한 해 한 해를 행복하게 살지 못하면 한평생 동안 행복을 떠나보낸다. 그러면 현재는 순간인가, 하루인가, 1년인가를 묻게 된다. 그렇게 따지면 현재는 지금 나와 더불어 있는 시간이다. 그 시간의 길이가 하루도, 1년도, 10년도 될 수 있다. 그래서 행복의 길이도 그 현재의 길이만큼 시간적 연장성을 갖는다. 그래서 사람들은 학창시절이 가장 행복했다든지 결혼 초기보다 행복한 때가 없었다는 식의 생활 속 개념으로 받아들인다. 그런데 왜 현재라는 시간적 개념을 강조하는가? 보수적이며 전통적인 동양사회에 살아온 사람들은 회고적인 성향이 있어서 선하고 아름다운 것은 과거에 있었던 것 같은 인습에 젖어 있다. 그래서 선하고 아름다웠던 시대는 어느 때였던가를 묻기도 한다. 종교적 신앙을 잘못 받아들인 사람들은 석가 당시의 삶이나 예수 시대의 모범적인 교훈을 받아들이곤 한다. 그렇게 되면 행복했던 시절과 꿈이 있었던 시대를 과거의 연장으로 생각하기 쉽다. 자유와 행복을 창출하는 적극성과 가능성이 약화된다. 그와 대조적으로 더 귀하고 좋은 역사적 삶은 미래에 있을 것이라고 믿고 살아온 사회에서는 행복도 미래를 위한 현재로 착각하게 된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이 갖는 대표적인 가치관이다. 현재를 마지막 목적 달성의 과정으로 본다. 미래에 있을 꿈을 위해 오늘의 현실을 희생하기도 한다. 또 무한 경쟁을 주장하면서 성공은 경쟁에서 승리하는 자에게 있으며 성공이 곧 행복이라는 관념에 빠진다. 지금 일에 성공한 사람은 다음 경쟁에서 또 이겨야 한다. 말하자면 성공의 연장이 행복의 연장이 된다고 믿는다. 지금 세계 경제를 주도해가는 기업 풍토가 그렇다. 쉴 새 없이 뛰어야 하며 경쟁의 역사에서 뒤지면 낙오자가 된다. 경쟁에서 경쟁을, 성공에서 또 다른 성공을 위해 여유와 휴식도 없이 인생을 다 소비해버리면 행복은 머물 곳이 없다. 오히려 성공을 바라지 않는 경쟁이 행복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휴식이 필요해진다.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경쟁의식에 빠져 행복은 성공과 공존하며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오히려 성공을 따르다가 행복을 놓친다. 미래만 보고 달리는 동안 현재를 내실 없이 빼앗기는 우를 범한다.
생각해보면 인생도 그렇다. 늙은이들은 행복했던 과거를 회상하길 좋아하며 젊은이들은 미래의 꿈을 생각하면서 행복의 그림자를 품고 살아간다. 행복은 현재에 머문다고 말하면서도 현재를 잃어버리는 사람은 행복도 놓치곤 한다. 그렇다면 행복이 머무는 현재란 어떤 성격을 갖는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속에서 찾아보기로 하자.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학창시절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 아프리카를 여행할 때보다는 동남아를 여행할 때가 더 즐거웠다. 대학을 졸업하는 것이 꿈이었는데 졸업을 앞두고 보니까 갈 직장이 없어 더 걱정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자주 듣는다. 마지막에 우는 사람이 잘 산 셈이다. 성공은 그의 일생을 통해 평가된다는 말도 있다.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행복은 삶과 더불어 현재의 의식 속에 머물고 있으면서도 삶의 단위로서의 시간과 함께 평가된다. 내가 내 인생을 끝내면서 나는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그 행복 평가의 단위는 나의 일생이 된다. 죽음을 앞둔 아내가 당신이 있어 행복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도 행복 시간의 단위는 그녀의 한평생을 말한다. 결혼하기 전에 독신 기간도 있었으나 임종을 앞둔 시점에서는 모두 잊힌 시간이 된다. 행복의 질과 양이 결혼 기간 동안에 가장 뜻이 있었다는 표현이다. 이런 점들을 감안한다면 행복의 큰 단위는 그 사람의 한평생이 된다. 나는 안병욱, 김태길과 친구로 지내면서 행복하다고 생각했다. 50년 가까이 유지해온 우정이다. 우리들의 행복 단위는 50년 정도가 되는 것이다. 나는 가까이 있는 호텔에 들러 가벼운 점심을 먹을 때가 있다. 점심시간에 맞춰 연주해주는 피아노 음률에 취해보기도 한다. 그러다 보면 왜 그런지 먼저 간 아내와의 추억이 떠오른다. 같이 있던 내 후배는 자기는 음악을 들으면 첫사랑이 그리워지곤 한다고 고백했다. 추억도 시공간을 넘어 행복의 조건이 된다. 그리고 행복은 인간관계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양성을 지닌다. 주변 조건이 같다고 해서 행복과 불행이 같은 것은 아니다. 이제 종합해보면 행복의 단위는 삶의 단위와 함께한다. 그 삶의 단위는 일생일 수도 있고 몇 해일 수도 있다. 하루 이틀이 될 수도 있으나 몇 시간으로 단축될 수도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일을 하더라도 즐겁게 하며 운동을 할 때도 즐길 줄 알며 즐거운 마음을 갖고 예술을 감상하는 사람이 현재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생활 단위로 주어지는 시간의 빈 그릇에 즐거움과 행복을 담아 가져야 한다. 행복의 내용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주어진 삶이 시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행복의 질과 내용은 우리 자신이 만들어 갖는 것이다. 행복을 만들어가는 삶은 어떤 삶인가? 대나무가 자라는 것에 비유하면 어떨지 모르겠다. 대나무는 마디마디가 단단하고 빈틈없이 자라야 한다. 한 마디가 병들거나 약하게 되면 그 마디 때문에 대나무 전체가 부실해지고 버림받는다. 인생도 그렇다. 학생 때는 가장 모범적인 학생이 되고
군에 가서는 가장 용기 있고 애국심을 지닌 군인이 되어야 한다. 직장에서는 누구보다도 책임감과 추진력을 갖춘 일꾼이 되어야 한다. 어른이 되어서는 신념이 있고 지도력을 갖춘 인격의 소유자가 되어야 한다. 늙었다고 해서 사회로부터 외면당하는 처신을 해서는 안 된다. 간단히 말한다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일과 사람을 대할 때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행복의 주인공이 된다. 일을 사랑하는 사람은 즐겁게 일할 수 있다. 피로와 어려움을 즐겁게 극복할 수도 있다. 사랑이 있는 사람은 가족과 이웃은 물론 직장 동료를 배려해 주면서 행복을 주고받을 수 있다. 인간관계에서 실패하는 사람은 행복의 닷줄을 스스로 끊어버린다. 서로 위로해주고 사랑할 수 있다면 더 많은 행복을 주고받을 수 있다. 사랑이 행복의 원천이라는 말은 정당하다. 사랑을 모르는 이기주의자는 참 행복을 스스로 포기하는 잘못을 저지른다. 앞에서 나는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십시오. 라는 말을 소개했다. 그 뜻을 밝힌다면 나는 많은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섬겼습니다. 여러분도 이웃을 사랑하고 위해 주십시오. 라는 의미다. 행복은 어디에 머무는가? 우리는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하며 서로 사랑하고 위해주는 삶 속에 행복이 머문다는 해답에 도달한다. 사랑한다는 것은 행복을 나누어 주는 것이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무슨 일에서나 후회가 없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이다. 상대방에게 전해받는 행복의 열매를 풍요롭게 하는 인생이 성공한 삶이다. 우리는 100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70만큼의 일을 했고 60의 능력을 지닌 사람이 60의 결과를 초래했다면 70의 결과를 남긴 사람을 성공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60의 결과를 가져온 사람이 성공한 것이다.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다. 물론 누가 더 행복했는가 묻는다면 60을 남긴 사람이다. 앞사람은 30의 결함을 방치했기 때문이다. 누가 더 이를 사랑했는가? 후자다. 그래서 넉넉함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 때때로 주변에서 교양도 갖추고 사회적 지위도 높은 가정의 부부가 별거를 하거나 이혼을 하는 경우를 보곤 한다. 그들은 쉽게 말한다. 성격이 맞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져보면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매력을 느끼며 단점을 보완해 갈 수 있다. 별거나 이혼의 원인은 성격이 아니고 사랑을 하지 않았거나 사랑할 자격을 상실한 데서 오는 결과다. 어떤 사람이 사랑을 못하는가? 이기주의자는 사랑을 못한다. 솔직히 말하면 상대방을 이용하면서 사랑으로 착각한다. 인생을 길게 보았을 때 이기주의자는 성공하지도 못하며 행복해지지도 못한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만나는 사람과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되어 있다. 교육계에서 여러 사람을 대하다 보면 나보다 존경스러운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된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모두 칭찬하고 부러워하는 유명인이 아니라 평범한 주변 사람들이다.
오래전의 일이다. 2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한 젊은이가 찾아왔다. 그 젊은이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가난하게 자랐다고 했다. 초등학교는 졸업했으나 집안 사정이 여의치 않아 중학교 입학을 포기했다. 옛날에는 이런 환경에 우수한 학생들이 사범학교로 가는 길이 열려 있었다. 국비생으로 사범학교를 졸업하면 초등학교 교사 자격을 얻게 된다. 그도 국비생이 되어 사범학교를 다녔다. 그리고 지방 초등학교의 교사가 되었다. 그 길밖에는 열려 있지 않았던 것이다. 교사가 되어 8, 9년의 세월이 지났다. 다른 친구들은 중고등학교를 거쳐 대학에 진학해 사회적으로 출세 가도를 달리고 있는데 자기는 평생을 초등학교에 바쳐야 했다. 그래서 고민 끝에 늦기는 했으나 직업을 바꾸기로 작정했는데 자기 판단이 옳은지 어떤지를 상의하러 나를 찾아온 것이다. 나는 그 젊은이의 장래에 경솔하게 관여할 수도 없어 생각을 정리하다가 선생의 문제를 내 생각이나 입장에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당신의 위치에 있다면 직업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나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소중한 일과 직업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초등교육은 전 국민이 받아야 하는 기본교육입니다. 국민교육의 기초가 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는 아직 초등교육의 전문학자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초등교육 전문가가 누구냐고 물으면 존경받을 만한 지도자가 없습니다. 내가 선생의 위치에 있다면 나라를 위해 중요한 직업을 포기하지 않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초등교육자나 전문가가 되어 국민교육에 봉사하는 길을 택하겠습니다. 아직 선생 앞에는 걸어가야 할 백리길이 남아있는데 그 책임까지 포기하고 더 보람있는 직업을 어디서 찾을 것입니까? 선생이 한국 교육계의 대표적인 원로가 될 꿈을 키우면 더 좋지 않겠어요? 라는 내 선택적 판단을 얘기해 주었다. 내가 바라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믿었던 때문이다.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겨있던 선생이 그렇게 하려면 어떤 길을 밟아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갑작스러운 질문에 할 말이 없었으나 나 같으면 당장 영어 공부부터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진국 초등교육에 관한 연구를 하게 되면 새로운 길이 열리지 않겠어요? 라고 말했다. 그 선생은 생각해 보겠다고 말하면서 돌아갔다. 그리고 나는 20, 30년 그를 잊고 지냈다. 긴 세월이 지난 후였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학교로 국제우편이 왔다. 편지를 보낸 사람이 내 기억에 전혀 떠오르지 않았다. 편지를 뜯어보았다. 선생님은 저를 기억하지 못하실 겁니다. 예전에 초등학교 교사직을 버리고 직업을 바꾸고 싶어 선생님을 찾아갔던 S입니다. 선생님과 대화를 하면서 선생님은 진심으로 제자들과 학생들을 사랑하고 있는데 나는 마음으로부터 제자들을 사랑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제자를 사랑하는 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임을 늦게 깨달았습니다. 제자들을 위해서라면 모든 정성을 쏟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번에 마닐라에서 아시아 지역 초등교육 전문가들의 국제 세미나가 열렸는데 저도 한국 대표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생각이 떠올라
감사의 편지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라는 사연이었다. 긴 세월이 지나 그 선생이 교육계의 원로가 되어 초등교육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학생들을 사랑하고 위하는 교육자로서의 행복과 감사의 생활을 하고 있었다. 공짜 행복은 없다. 내가 적을 두었던 연세대에서는 새해가 되면 할애식이 열리곤 했다. 그때 교수들이 나누는 가장 보편적인 인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는 축사다. 미국 교수들도 우리처럼 인사를 나누곤 한다. 그런데 따져보면 그 사람들끼리 나누는 인사는 행복한 한 해가 되십시오 라는 말이다. 그런데 우리는 행복이라는 말보다는 복이라는 말을 많이 쓴다. 성경에는 예수의 팔복이라는 가르침이 있다. 그 번역에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라고 되어 있다. 우리는 옛날부터 복이라는 개념이 행복이라는 개념보다 일반적인 것 같다. 동양인들은 서구인들보다 운명론적 사고가 깊었던 듯하다. 그래서 복은 주어지는 것이지 찾거나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생각이 적었다. 이러한 생각은 일상어에도 잘 나타나고 있다. 내가 오래전에 썼던 책을 읽어보면 된다라는 말이 많이 나온다. 그러다가 점차 그 말이 줄어들고 한다는 말로 바뀌었다. 노력하면 된다든가 기다리면 된다, 참으면 된다는 말들이 개척해야 한다는 표현으로 바뀌고 있다. 비동적인 표현이 능동적인 개념으로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자신의 길지 않은 생애를 통해서도 많이 사용하던 된다는 생각이 하면 된다라는 개념으로 발전했다. 그것이 요사이는 한다는 의미로 발전한 것 같은 인상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는다는 생각이 더 강했던 것 같다. 내가 어렸을 때 익숙히 들어온 동화나 이야기들의 대부분이 복은 주어지는 것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었다. 흥부와 놀부의 얘기도 그렇다. 흥부가 한 일은 아주 작은 것이다. 제비다리가 상한 것을 보살펴 준 것 뿐이다. 그러나 그 대가로 주어진 보은은 금박이 주렁주렁 달리는 결과로 나타난다. 줄거리는 기억하지 못하나 도깨비가 나타나 보답하듯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하면 금은 보화가 쏟아졌다는 얘기로 감탄한 일이 있었다. 이처럼 복은 주어지는 것이지 찾거나 노력해서 얻는 것이 못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랐다. 주어지는 것은 공짜라는 뜻이다. 노력의 값이 아니다. 복권에 당첨된다면 그것은 복 중의 복이다. 그러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는 행운이 찾아들라는 축원이다. 선택과 노력의 대가로 주어지는 행복보다는 복의 개념이 더 컸던 것 같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고가 일반적이다. 젊은 친구들도 운이 좋아야지 노력한다고 되나 라고 흔히 말한다. 관운이 좋다든지 부자가 될 팔자라는 말은 어디서나 듣는다. 교회 목사들도 고통을 겪고 있는 가정을 방문하면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런 걸 이라고 위로한다. 그러나 그 생각은 기독교 정신이 아니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팔자가 그런 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라는 생각과 일치하는 운명론적 의미다. 왜 이런 생각을 하는가?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행복에 관한 연구는 노력 없이 주어지는 복의 개념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 개념의 차이를 지적해두고 싶은 것이다. 성경의 팔복에 관한 예수의 가르침이 그 의미를 잘 보여주고 있다. 천주교와 개신교 신학자들의 공동 번역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옛날 번역은 복으로 되어 있으나 지금은 행복으로 바뀐 것이다. 옳은 일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만족할 것이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나님을 뵙게 될 것이다.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동양에는 예로부터 사람이 할 일을 다 한 후에는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는 격언이 있다. 그 속에는 인간의 노력은 하잘것없으나 하늘의 운명적인 뜻은 더 원대하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 큰 운명의 울타리 안에 작은 인간의 노력이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우리가 찾아보려고 하는 행복은 인간의 선택과 노력에 따르는 대가로서의 행복이다. 때로는 그것이 종교적인 신앙과 관련을 맺고 있다 하더라도 인간적 삶으로서의 행복인 것이다. 행복은 인간들 삶의 내용으로서의 결과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내 선배인 정 교수의 이야기다. 그는 등록금을 장만할 수가 없어 고생하는 한 제자에게 학비를 도와준 일이 있었다. 그런데 그 학생과 모치는 교수가 학비를 도와주었으니까 학점도 잘 주겠지 하는 태도였다고 한다. 게다가 졸업 후 직장을 구하는데도 도움을 줄 것으로 잘못 생각하더란다. 선의의 도움이라도 공짜로 생각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도움을 받을 자격이 없다. 공짜로 도움을 받는 것이 습관이 되면 그 삶의 인격마저 저버리게 된다는 이야기다. 큰 기업체를 운영하는 내 제자가 해마다 수십 명에게 대학 입학대와 성적에 따라서는 졸업 때까지 장학금을 지원하는 재단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런데 4년간 장학금을 받고 졸업했는데도 감사했다는 예의를 표시해온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자기가 잘했기 때문에 떳떳이 받는 것으로 여기더라는 이야기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대가 없이 베푸는 도움을 받을 자격이 없겠다는 생각을 가져보게 된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행복해질 수도 없다. 나도 대학에 다닐 때 몇 사람의 도움을 받았다. 공짜로 받은 셈이다. 어떤 분들이 사랑을 베푼 것인데 사회에 나와서는 그분들에게 감사의 답례를 할 기회가 없었다. 그래서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학생들에게 간혹 도움을 주었다. 보답을 생각하거나 바라지는 않았다. 나에게 거저 베풀어준 사랑을 내 제자에게 다시 전해줌으로써 은혜에 보답하고 싶어서였다. 그들에게도 다음에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 나에게 보답하는 셈치고 당신과 같은 위치에서 고생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면 좋겠다고만 전했다. 언젠가 한번 제주도에 갔을 때였다. 한 젊은이가 찾아와
저는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학비를 받았은 일이 있습니다. 라고 했다. 나는 그 사람이 뭔가 착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일이 없다고 했더니 선생님에게 학비를 받아 대학에 입학했던 분이 다음에 기회가 생기면 다른 사람에게 갚으라면서 준 장학금이었습니다. 라는 인사를 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마음이 행복을 늘려가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복권이라도 당첨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후에 행복해졌다는 기록은 없다. 공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사소한 일도 그렇다. 내가 번 돈으로 아껴가면서 사들인 물건은 정이 들고 귀하게 느껴지지만 선물로 받은 물건은 그렇게 귀해 보이지 않는다. 쓰고 남을 정도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내준 선물은 더욱 그렇다. 애정이 담긴 것이 아니어서 그럴지 모른다. 최근 우리 주변에는 공짜 선물이 많아지고 있다. 대부분은 사회적 낭비가 되기도 한다. 심지어 이런 선물은 무엇 때문에 주는지 주는 사람이 생색을 내기 위한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있다. 공짜 복을 원하는 마음이나 내가 베풀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공짜 물건으로 바꾸는 것도 좋은 일은 못 된다. 공짜로 받은 것으로 일생을 산다면 그 사람의 인생도 공짜 인생이 될 것이라는 예측을 해도 좋다. 행복은 절대로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에게 베푸는 공짜는 그 사람의 행복을 빼앗는 결과가 된다. 나 자신이 책을 쓰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보내주는 책들이 있다. 최근 2, 3년 동안에는 50대 이후의 독자들을 위한 책이 많아지고 있다. 나 자신이 노인축에 속하기 때문인 것 같다. 직장에서 정년을 맞이한 사람들의 노후 인생 설계에 관한 책들이다. 노후의 행복을 어떻게 찾아 누릴 수 있을까를 다룬 책이 많이 있다. 또 그런 문제에 대한 원고를 청탁해 오기도 한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가 주목한 행복 프레임이라고 소개된 해피니스 트랙이라는 책을 받은 적이 있다. 얼마 전에 행복에 관한 글을 써줄 수 있겠느냐는 부탁을 받은 일도 있었기에 펼쳐보았다. 저자인 에마 셀팔라는 미국 독서계에 널리 알려진 여교수다. 행복학의 대표적인 저자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행복학이 대학의 한 과목으로 채택될 정도로 행복론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50대까지는 일에 빠져 있다가 노년기를 바라보면서 행복한 삶을 추구하려는 추세다. 어떻게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까를 묻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다. 해피니스 트랙에서 저자가 취급한 행복한 삶의 대상은 주로 경쟁사회에서 성공을 지향하는 일꾼들이다. 미국의 현대사회 모습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현실과는 좀 거리가 있다고 느꼈다. 그리고 내용이 지나치게 과학적인 방법에 치우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과학적 추구는 정확하고 타당성이 있어 바람직스럽다. 그러나 과학적 논증과 통계를 넘어 뇌과학적 논증에까지 도달하게 되면 행복의 과학적 측면에 편중한 나머지 현실적인 삶에서의 행복과는 차이가 있지 않은가 하는 아쉬움도 있었다. 우리는 물을 마시며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살고 있다. 굳이 H2O를 논하며 비타민 C를 언급하며 산다면
행복한 삶의 맛을 잃어버리는 감이 없지 않다. 행복에 관한 지나친 철학적 해석도 그렇다. 우리가 흔히 들어온 디오게네스와 알렉산더 대왕의 이야기가 있다. 철학자 디오게네스는 반문명적이며 무소유의 삶에서 행복을 추구했다. 그래서 거지처럼 살았고 통 하나가 소유의 전부였다. 밤에는 통 속에서 자고 낮에는 그 통을 거꾸로 세워놓고는 그 위에 앉아 가르치기도 했다. 어느 날 이른 아침 디오게네스의 명성을 전해들은 알렉산더 대왕이 그를 찾아왔다. 디오게네스가 통 속에서 아침 햇볕을 즐기고 있을 때였다. 대왕은 철학자가 가엾어 보였다. 내가 좀 도와줄 것이 없겠느냐고 물었다. 디오게네스는 당신의 그림자 때문에 햇볕이 가려지니 조금 비켜달라고 청했다. 자리를 비키면서 도와줄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철학자는 이제는 되었다고 말했다. 햇볕이 아쉬웠던 것뿐이다. 대왕은 돌아서면서 내가 대왕의 꿈이 없었다면 차라리 디오게네스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많은 철학자들이 행복론을 피력했다. 그러나 그 학설을 읽었거나 이해했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 종교계의 지도자들은 항상 행복을 가르친다. 그렇다고 해서 그 설교자나 강론자가 누구보다도 행복한 것은 아니다. 나는 1950년대에 신과대학에서 기독교 윤리를 강의하면서 미국의 대표적인 신학자 람제이 교수의 책을 참고한 일이 있었다. 몇 해가 지난 후 미국에 머물면서 그 교수의 근황을 물었다. 내 얘기를 들은 상대방이 목소리를 낮추면서 그 교수가 얼마 전 자살을 했다는 유감스러운 사실을 전해주었다. 그의 인간적 불행에 깊이 공감은 하면서도 뜻밖이라는 상념을 억제할 수가 없었다. 종교는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알려주지만 신앙인 자신이 꼭 행복한 것은 아니었다. 그렇다면 행복은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하는가? 철학적 타당성이 요청되는 것은 사실이나 그 철학이 행복을 창출해 주는 것은 아니다. 모든 철학자가 다 행복했던 것도 아니다.